소년은 성교 사랑받는 교회 기업부재활재단 성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범사에 우리 삶의 복을 주시고 우리 또한 건강에 복을 주셔서 건강 몸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11조한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개인 가정 창고에 복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생일헌금과 건축헌금과 성미로 국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악기 반주로 기타 연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하는 종들, 특히 청소와 교회 식사장 번호로 안내로 설거지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큰 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주님 앞에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주시되 복된 수납비 같은 아버지여, 정말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장가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방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허락에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방어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현대보다 천대로 불라이센 헵시와 같이 한 무지에도 꽃을 피워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 복된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속한 하나님이 만든 그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니느웨도 사랑하고 또한 모든 열방 로마로서부터 유대, 헬라 그리고 아시아, 남아프리카까지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 성경을 구약을 다 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것은,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그곳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죄값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가 잘못하면 엄한 심판을 내려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는 이미 설명한 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재앙을 받기보다는 은혜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만일에 생각적인, 관념적인, 어떤 이상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범신론이에요. 이건 바로 불신앙입니다. 범신론은 만물이 다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예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실과 정직을 발견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진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라는 것,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단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단절은 죄를 말합니다. 죄 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죄인이다, 이것을 자기가 자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귀중한 체험을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진실과 정직을 수단 삼아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어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리를 기초로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지식 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증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 기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의 그 말씀들, 성경에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수정 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의 관념, 어떤 추상적이고 생각적이고 어떤 세상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써놓은 것이 결코 아니고 바로 체험을, 간증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경의 다양한 체험들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판단해요. 믿음이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열심히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자기 처지, 자기 형편을
삼아서 기준 삼아가지고 믿음을 판단한다면 자기가 열심 낼 때는 그건 좀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열심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정성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저마다 믿음들이 다 천태만상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예수의 기초로 해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꾸 숫자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데, 숫자도 하나님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변 환경에도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명예를 걸고 갈멜산에서 정상에서 맞섰습니다. 갈멜산 정상 주변에는 아합 왕과 주변의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알 선지자들은 왕비 이세벨의 등을 업고 바알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피해 다니면서 단신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엘리야는 적은 힘으로 남의 지원도 없이 벅찬 일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면서 바알 선자들과 싸웠습니다. 자, 요단강 서쪽 지중해 연안에 갈멜산 정상에서 번제단을 쌓고 단 위에 각을 뜨고 송아지를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바알 선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바알이여 하고 그는 불이 단 위에 내려오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해도 점심이 지나도 아침내 오전 계속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자기의 규례에 따라서 상체 몸까지 냅니다. 몸을 상체 내면서 발효 응답하소서 해도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오 하면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순간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웁니다. 우리 신앙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널리 확실하게 증거하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는 체험이
체험이 없는 것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체험이 있는 교회는 비정상이고 체험이 없는 교회가 그 90%가 다,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다. 두 눈이 정상인데 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눈을 정상인 사람이 몇 안 되니까 그 눈을 빼게 해버리고 정상이라고, 한 눈을 가지고 정상이라고 외치는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엘리야가 나타나는 불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지금도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적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는 역사입니다. 이적은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적은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체험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는 큰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이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적과 기사로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쁜 마음도 내려와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도, 때로는 즐거운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를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1절로 31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각각 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가 각각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문고리를 굳게 잠그고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나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 청년을에게 당부합니다. 너 율법을 지켰느냐 하니까 나 율법 다 지켰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네가 그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재물이 아까운 나머지 그는 주님을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증가하면 나와 상관없다 하고 만일에 무시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좀 11조를 열심히 충실히 하고 싶은데 제가 11조를 하는 게 감동이 안 들어서 11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11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딱 보고 어쩌면 이 사람은 11조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11조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은 평생 11조 생활할 수 없어요. 11조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이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헌신하고 이렇게 설교한 마음을 설교하라고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어떤 마음을 다 경계 경고를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방어벽을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혹시나 거기에 유혹될까봐 전신 바짝 차려, 전신 바짝 차려야지 하고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 옆에서 목사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옆으로 툭툭 치면서 정신 바짝 차려, 거기에 목사에 유혹되지 마라 하면서 경계 경고를 날립니다. 반대로 술주둥이가 목사의 설교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부인이 또 툭툭 치면서 여보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다가 빠져들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경계 경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의 마음을 쏟아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손해 둘까봐 가족끼리 서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돼가지고 서로 방어하고 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런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회개가 없어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율법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그래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율법을 외치지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가장 성찬식의 가장 성례식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다들 마음을 닫고 회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니느웨를 보낸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요나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원수거든요. 옛날 우리 일본과 우리 원수같이 이런 식민지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사실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 소리 듣고 회개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냥 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치스 저 유럽으로 향하는 다치스로 배를 반대방으로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토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요 그걸 하루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너희도 회개하면 저주하다. 너희 회개하면 저주하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 전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발 좀 내 설교 듣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늘 삶에서 거짓말하고 입술로 잘못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성례주일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회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